출애굽 후에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건들을 경험을 했죠. 홍해가 가로막는 데에서 다 잡혀갈 위기의 긴박한 상황이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거기에서부터 승리를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는 역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풍성하게 예배해 놓으신 엘림의 그 아름다움도 누렸습니다.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마실 물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다투어서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는 맥반수, 안반수가 솟구쳐 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렸죠. 은혜와 위기와 은혜와 위기와 이 상황 속에서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때문에 참 힘들었고, 그러나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되었죠. 이 르비딤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죠.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드디어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하셨는데, 시내산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서 여기서 나에게 예배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곳이 시내산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로 이끌어 오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엎드리고 경배하는 거죠. 예배가 뭐냐? 제사한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정성을 다해서 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제사 드릴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다리가 부러져요. 제가 제사 드릴 때 제가 큰 집에 항상 그 뭐가 그렇게 많은지는 몰라도 어릴 때 그 추운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철이든 가을이든 할 것 없이 하여튼 그때마다 제가 그 큰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큰 집에 가면서도 무서우면서도 제가 꼭 따라갔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먹고 싶은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일이 풍성해. 일단 꽃감 있죠, 대추 있죠, 밤이 있죠, 사과 있죠, 배 있죠, 그죠? 그거 끝나고 나면 막 그거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먹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가지고 먹는 거예요. 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이제 당숙끼리 오춘끼리 또 막 형제끼리 막 뭐 싸우고 난리치는데, 저는 그거는 별로, 그런 거는 이제 무섭고 막 그런 거 무서운데, 일단 제가 큰 집 가기를 좋아했다. 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면 먹을 게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못 먹던 걸 너무나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갔다 하는 거죠. 그냥 정성을 다해서 막 준비해요. 그렇다고 큰 집이 그렇게 잘 사냐? 원래 잘 살았는데 큰아버님들이 좀 이렇게 도박을 좀 좋아하시고 이러셔가지고 다 저희 아버지 유산까지 다 날리셨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큰 집에 대한 그 좋은 추억은 별로 없는데 그 맛있는 거 먹었던 추억은 좀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엎드려서 열심히 절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 물으면 저거는 너는 배우면 안 된다. 왜요? 저거는 우상숭배니까. 근데 아버지는 왜 오시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집안의 행사니까 온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오기는 왔지만,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제사 드릴 때 보면, 세상적인 제사 방법을 보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린다라고 하는 거, 얼마만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우리들이 거기서부터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대충 할 때가 많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니까. 물론 이해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해야 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여정 속에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십니다. 며칠 동안 준비하게 하냐면 3일 동안 준비하게 하십니다. 뭘 준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거룩하고 성결을 준비하도록 해요. 다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시키는 걸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18장에 있는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면 19장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서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18장에서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왜 부르셨는지, 부름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20장부터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 법도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우게 만들고 제사장 옷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그래서 유임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이러면서 출애굽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 예배인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준비하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적어도 3일간은 준비해라. 3일간은 어떻게? 목욕하고 옷을 빨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행동들을 주의하면서, 행동들을 주의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러면서 정결한 몸으로 깨끗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하기 위해 준비했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기다려라 그렇잖아요. 3일 동안 기다리라 말씀하는. 그들의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강림할 건데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준비했는데 언제 와요? 내가 하나님 준비했는데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고 너희에게 이렇게 기다리라 한 그 날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배는 준비함과 함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일생 동안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영광 받으시면서 우리가 준비된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5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신의 산으로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강림해서 너희의 예배를 흠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그 복을 줄 건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 먼저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내 소유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귀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보고 닦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누가 손댈까 봐서 또 이렇게 간직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볼 때마다 기쁘고 그냥 흠모하고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소중하게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소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아론을 세우고 그 아들들 세워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 그 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잘 모르지만 출애굽기 28장으로 넘어가면 제사장의 복장을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게 만드십니다. 예봇을 만들게 만들고 겉옷을 만들게 만들고 흉배를 붙이게 만들고 견장을 띠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옷수술을 달게 만들고 방울을 달고 보석을 달고 견장에다 거룩과 성결이라고 쓰고 둠밈과 또 이것들을 집어넣어서 심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는데 28장부터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12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느냐 그러면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사장 복장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입히고 그가 그 직무를 감당하게 만들었는데 첫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 거룩한 나의 소유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세상 가운데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살게끔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하고 7월 10일 속죄일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제사장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희들이 여기에서 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면 네가 정성을 다해서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를 이처럼 내 소유로 삼을 뿐만 아니라 너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언제든지 너가 나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일을 주셨고,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철저한 보호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존귀하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제사장 옷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으면 좋겠어요. 제사장 옷,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이거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이게 제사장 옷입니다. 두루마기. 그 위에다가 완전히 청색실로만, 가늘게 꼰 청색실로만 위에다가 가운처럼 또 하나 입습니다. 그리고 견장에다가, 어깨 견장에다가 금띠를 두르고, 거기에다 보석을 달고, 가슴에다가 또 보석을 주렁주렁 12지파의 보석을 달고,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딱 걸어가면 방울소리도 짤랑짤랑 날 것이며, 그 다음에 금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 모든 색실을 가지고 딱 정교하게 짠 이 옷을 입고 걸어갈 때 그 금빛에 의해서, 자색, 홍색 이것도 아름답게 조화로웠겠지만 거기에 금색실에 의해서 걸을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 아름다움, 딱 바라다 볼 때마다 이야,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소유요 내게 제사장 나라요 내게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내가 너를 불렀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가 지금부터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부여잡으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면서 준비해서 거룩하고 선결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너를 높여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세계 만민 중에 높여주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세계 만민 가운데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성공자가 한번 되어 보십시다. 하나님 주실 이 복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구원하심이 너무나 크잖아요.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심이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이 복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복은 덤으로 따라오는 거,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시는 거고,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주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서게 하시고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